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조그만 소리를 내셔서 함께 읽으시면 더 의미가 있겠지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목은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대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짜리 또 1시간짜리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또 허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래를 열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여쭤보게 돼요. 요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지요? 라고 말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일부 예배를 기도하실 때 참 정성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셔서 기도를 올리십니다. 또 우리 2부, 3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에도 참 일주일 내내 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기도자께서 그렇게 나누시는 것이 동일한 마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담당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다른 주와는 좀 다른 삶을 삽니다. 그 기도의 그 짧은 3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기도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에 우리가 진심으로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대표자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를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미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과 같은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앞에서 마음이 녹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되어 쓰임받는 기도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어깨 넘어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누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교회에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옆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흉내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기도를 배울 때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영어가 acts입니다. acts, A-C-T-S, acts.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더군요. A는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것이지요. C는 confession,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confession이죠. T는 thanksgiving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사랑을,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S는 supplication,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을 믿고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요소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위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바로 평화의 도성에 이제 수도를 잡지요. 그러나 그 땅에 평화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절에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이 텐트 안에, 성막의 그 어두운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궤를 보관할 성전을 지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이 사무엘하 7장을 우리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말하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 중요한 메시지, 성경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사무엘하 7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사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너무나 직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어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고 여기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그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나단의 신탁, 바로 이 다윗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메시지는 다윗의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이 나단의 신탁의 내용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도로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화를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 만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야지, 아주 좋은 결심입니다만 우리가 언제나 깨닫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을 지어달라 명한 적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도 아닌, 하지만 너가 분명히 알아둘 것 한 가지 있는데,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빌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문입니다. 패밀리. 우리가 가문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렇군요, 주님. 제가 좀 이제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자리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다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온 천하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적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 인간은 자신의 분수를 깨닫는다. 인간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단의 신탁을 여러분 꼭 주의를 기울여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높고 깊은 큰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그 유명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세계사, 우주사,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셨는가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언약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난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다르게 만듭니다. 내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잠깐 살다가 죽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대충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언제나 언약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이 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앞에서 더 깊이 있게 크게 들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 자신의 분수를 인간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수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리고 너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질 텐데 라고 한 말씀 하니까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참 몰랐다. 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약한지 참 몰랐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기도의 내용들이죠. 오늘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많은 인생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오늘을 그저 살아들 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을 여셔서 먼 장래의 일을 들려주시며 보여주실 때 다윗은 감격이 돼서 주 여호와여,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누추한 집안인데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왜 나 같은 자를, 이 비루한 인생을,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며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다윗은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질문이 아니었죠. 그의 감탄이죠. 감동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돌보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헤브론 교회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 교회를 37년 동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연약한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오후 임직식 때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나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오묘한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7장 23절과 24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의 진정한 신은 바로 애굽의 바로라고 믿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바로가 아니야, 바로 나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먼 과거의 일이지만 다윗의 감동되어진 이 마음 앞에서 오래전의 역사가 소환되어 하나님 앞에 그 역사가 오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신실한 고백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이 종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종종 야, 애들은 알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들은 알 것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다윗과 같은 정말 필요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가족들도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처신하는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어떻게 왕으로 세우십니까?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감격 속에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이 은혜와 자비 앞에서 저는 그저 감동만 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짓고 계시는군요.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동을 갖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즉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도 감동이 됩니다. 야,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너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다라고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서 섭섭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언약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이 되면서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간구의 이유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돌보시며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우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인생과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기도이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주여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위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들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면서 주여, 나 같은 종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간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이 왕국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적용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확증하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미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망하였습니다. 이제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앞에 그들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해가는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일으키리라.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제 다윗은 잊어버리세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그림자입니다. 진짜 본체, 진짜 약속의 실현의 대상이 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읽어내실 능력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지한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대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율법이 아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기에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인데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알죠.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을 향하여 나단을 통하여 전달하신 그 메시지,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날이 올 때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예배의 시간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의를 주장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디도서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년의 헤브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난 공력이나 우리의 잘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겸비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죠. 그런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살려주십니까? 분주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경고방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귀가 열리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일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망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